제목을 따라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매듭짓기. 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합니다. 과거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보면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을 짓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매듭지으면 중학교로 올라가죠. 또 중학교를 매듭지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매듭 짓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여러 전환점마다 분기점마다 매듭을 잘 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떠나보내는 것, 이것도 매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도 말고 또 과거의 화려한 성공에도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매듭을 잘 짓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그 후에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다윗이 1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그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울왕이 죽은 후에 그때의 의미입니다. 이 짧은 단어지만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스토리,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아주 괴롭혔던 정적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경쟁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18절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슬픈 노래로 사울과 다윗의 죽음을 조상하고 그리고 또 온 유다 족속에게 슬퍼하며 애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격이죠. 다윗의 품격이죠.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또 다윗은 어떻게 원수와의 매듭을 잘 지었는가? 첫째로 원수를 향한 비난보다 칭찬을 선택함으로 끝맺음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원수나 우리 경쟁자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폄하하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보고 평가하지 어느 한순간에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별로 인격적으로 좋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은 평가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탁월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평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원수인데 사울을 용사라고 지켜 세우잖아요.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칭찬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사울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그의 원수나 경쟁자까지도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잘하는 점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을 폄하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를 보면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이야.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이야. 좋은 정책, 좋은 점이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한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존중할 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내가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함으로 끝맺음을 잘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나 또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복수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요, 자기 원수 사울왕을 장례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보답해 주겠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끝맺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원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자녀인 무비보셋에게, 원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또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기를 멀리 했더니 축복이 댁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다가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지 치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앨런 패턴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내가 상처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전까지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데 치유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조심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조심을 했는지, 장차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혀를 악에서 금하라. 네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신약에서 인용하는데 앞부분을 약간 보충해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서 죽을 놈아, 뭐 이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어렸을 때 저도 그렇지만 코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코 흘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이를 코를 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흥하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코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했더니 말대로 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열이 아닌 화목을 선택함으로 끝맺음을 잘하라는. 시편 34편 14절 보세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분열입니다. 갈등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분열을 싫어합니다. 분열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유다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꿈은 유다 왕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까지 하나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게 다윗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수 사울을 장려해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11지파와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연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사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3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3가지가 정말 뭐냐면, 첫째는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2번째는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룹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째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려면 값을 지불해야죠.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복수심을 내려놓고 좀 불편하더라도 머리를 숙이고 필요하면 찾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을 도모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의 때를 묻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요,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뭐든지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왕이 될 때입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어 오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다윗 왕이 더 일찍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다윗은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울왕을 죽이면 사울왕을 죽인 자기 부하들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이 영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울왕의 비극은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울왕이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로 사무엘을 세운 것입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다가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런 일 때문에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질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하려다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모세가 왜 실수했죠?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기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차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10년을 기다렸죠. 또 유다의 왕이 됐을 때도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은 기다리는 세월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덕에 덕을 더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다윗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했는지. 비록 다윗이 한번 실수는 했지만, 여러분,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한번 실수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새 가족분들이 오셔서 짧게 예배를 마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지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임했는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잘 매듭지으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잘 매듭지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과거를 잘 매듭지으시고 희망찬 새 2024년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